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7장은 엄녀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7대접의 이야기 속에 있고요. 7대접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7장의 엄녀 이야기, 18장의 바벨론 이야기는 7대접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엄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 15절에 보면 엄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엄녀가 온 세상 위에 앉아 온 세상에게 영향을 미친다. 무슨 영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엄명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엄명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이 엄녀로 땅의 임금들이 엄명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엄명의 포도주에 취했다 합니다. 앞에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서요. 세상의 왕들이 개구리같이 들어온 새 영의 미혹을 받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의 미혹당해 똑같이 온 세상의 임금이 사람들이 엄녀에게 취하여 같이 엄명한다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엄녀의 모습은 짐승과는 달리 권력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짐승은 확실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권력자고요. 이 엄녀는 그러한 권력자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구약에서 엄녀는 특별한 존재인데요. 이방인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엄녀로 말씀합니다. 그걸 그대로 신약에 적용하면 신약의 엄녀는 교회 모습이죠. 교회의 이름을 하고 있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혹은 짐승을 섬기는 교회들입니다. 혹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함께 엄명한다. 종교적 힘으로 정치적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면이 있죠. 종교적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하고 어깨를 같이 나누면서 사진도 찍고 또 그 힘을 자랑하기도 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 지금 이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회가 뭐 교회냐 아니냐, 뭐 교회라 이름을 붙이니까 천주교는 우리와 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엄녀의 확실한 모습이고요. 천주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엄녀의 모습을 하죠. 교황이 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서 영접하고 또 영향을 발휘하고, 또 한국 교회도요, 정치적인 목사들이 있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엄란해지고 또 이 사회가 교회를 가비해 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광화문에서 떠드는 그 목사 이야기나 아니면은 한때 그 진보주의 혹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진보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신약에는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하던 천사가 아니고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특별한 이야기 마디마디에 성령이 등장합니다. 앞에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2장 7절부터 3장까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됐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등장은 이야기의 전환입니다. 천사의 등장은 이야기의 발전이고요. 성령이 등장할 때는 이 이야기가 크게 전환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더라. 광야로 가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을 봅니다. 이 광야는 여자가 앉은 많은 물 위와 대구가 되는 장소죠. 여자가 앉은 물 위, 많은 물 위, 요한을 데리고 간 광야. 앞에 12장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하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랍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자를 양육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을 지내더라. 12장에 여자가 있는 광야와 17장에 엄녀가 있는 광야, 이 광야가 두 개의 광야로 대비가 됩니다. 또 대비되는 게 두 정인의 1260일과 짐승의 1260일. 근데 이런 대비로 인해서 우리는 날짜 계산한 거 있죠. 1260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 광야가 무엇이냐 하는 데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있는 광야, 엄녀가 있는 광야, 다르죠. 여자가 있는 광야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고, 엄녀가 있는 광야는 엄녀가 짐승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정에는 1260일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고, 짐승의 1260일은 마지막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 마지막 때입니다. 이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내용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마치 교차하면서 시대가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의 광야에서 본 것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이랍니다.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엄명하는 모습의 그 엄녀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이 엄녀가 붉은빛 짐승의 그 힘을 빌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짐승의 몸에 가득한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짐승이 앞에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있죠. 그리고 12장에 붉은 요,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7장에서는 짐승의 몸에 신성모독의 이름이, 13장에서는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이, 말하자면 짐승은 머리와 몸 전부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욕하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모습, 하나님을 비방하는 짐승과 함께 결탁된 엄녀의 모습,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교회를 더럽게 하는 엄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정치인과 가깝다면 좀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정치인도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결탁이란 말을 썼어요. 결탁이란 말은 특별히 정치인을 구분해서 더 가까이 하고 더 지켜 세워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자의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검은 보석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고 그 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자주 붉은빛의 화려한 옷을 입은 종교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천주교 그리고 현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려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적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면 예배당을 지어놓고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유력한 인사들을 두고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음행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금잔이라 화려하고 경건한 것 같으나 근데 그 안에 보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서울기는 교회는 어떤가요? 이 교회를 겉만 말고 안은 어떤가요? 뭐 겉은 뭐 볼 것도 없죠. 지하 3층에 있고. 안은 어떤가요? 7대접을 담은 금자. 더러운 음행이 가득한 음료의 금자. 또 앞에 8장에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분향단, 그 분향단에 담겨진 그리고 함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음녀의 이름이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있습니다. 비밀인데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는데 비밀이란 겁니다. 이 말씀은 큰 바벨론이 자체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미스터리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어 큰 성 바벨론의 영향하에 있다는 겁니다. 음녀가 온 세상에 음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도 큰 성 바벨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을 닮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땅에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밀합니다. 고로 바벨론과 음녀는 하나예요. 뒤에 19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어렵다 하면서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고 합니다. 앞에 17장에 음녀, 18장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음녀와 바벨론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빼고 음녀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말하자면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음녀와 바벨론 심판을 음녀의 심판으로 통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음녀, 만국을 음행케 하는 음녀, 5절에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바벨론. 음녀는 종교로 음행케 하고 바벨론은 정치와 돈, 문화로서 음행케 하는 음행의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음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옷을 주의 피로 세탁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돈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고 돈으로 믿음을 사는 성도가 되세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녀에 대한 내용을 읽었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용서하소서. 이 음란에서 떠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문을 열어들어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말씀으로 단장하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다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